오늘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특히 찬양인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편찮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학교에서 학생들 굉장히 감기를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감기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아프실 줄 몰랐습니다. 많이들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을 한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도전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요즘에 이제 사실 계속 이제 코로나 전에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에도 그렇고 특히 개신교만 유일하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단,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주요 정통 교단들을 개신교라고 하죠. 거기다가 뭐 성공회까지도 그리고 구세군까지도 보통 개신교라고 하는데 유독 개신교만 이렇게 많이 점점 욕을 먹고 있어요. 천주교도 조금 덜하고 불교도 많은 부정부패가 있어도 욕 먹는 게 좀 덜한데 개신교만 계속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 때도 우리 성도님들께 언급을 했지만 돈 문제, 각종 무슨 여러 가지 분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중심에는 성범죄도 있고 다양한 정말 안타까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개신교를 핍박하고 멀리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개신교가 너무너무 초대교회사를 보면 너무너무 순결하고 헌신된 모습을 타락한 모습보다는 그런 모범적이고 선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다면 오늘날에는 비판을 받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강단에서 그런 쓰라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의 좀 놀라운 점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사실 2026년도지만 아직까지도 흔히 그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생활이 어렵다. 지금 앉아 계신 성도님들 작년 세대가 많은데 예전에는 어떻게 써요? 생활이 어렵지만 그걸 통과했잖아요. 자녀가 막 7, 8명, 10명 이상 되는 집도 방 한 칸에 화장실 하나 겨우 있을까 말까 집에서도 그 힘든 어둠의 터널을 10년, 20년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장성하면 가장 먼저 아버지가 서울에 가서 유학을 하고 그렇게 보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세대가 달라졌어요. 생활이 어려워서 그냥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이 26년에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개신교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분들을 돕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지방, 특히 수도권이나 지방에 보면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 집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보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주변에서 돕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들도 가난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아무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구제의 일들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계속 욕을 먹고 있고 비판을 받고 있고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존재도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의 영광을 보면서 소망과 인내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소망을 굳게 잡으라라는 말씀을 선포할 텐데요. 부제목을 한번 적어봤어요.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소망과 인내로 승리합시다 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소망과 인내는 짝꿍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서로 두루두루 친하지만 개중에 짝꿍 같은 소울메이트 같은 분들이 있죠. 우리 젊은 성도님들이나 장년 성도님들이나 마찬가지로 소망과 인내는 짝꿍입니다. 소망은 뭔지 아실 거예요. 희망이라고도 하고요. 인내는 견디는 것이죠. 오래 참음이라고도 하죠. 비슷한 개념이죠. 소망과 인내로 우리가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짧게 하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세 가지가 함께 항상 가는 것이에요. 믿음과 소망이 함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가 인내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떤 TV에서 그런 내용을 봤어요. 이제 그 형제가 있었는데 할머니랑만 살아요. 이제 아버지 한 분이 있었는데 평생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거의 병상에 누워서 있다가 그 아버지마저도 돌아가시고 그 연로한 몸으로 이제 두 형제를 그렇게 이렇게 양육하던 할머니는 거의 뭐 8, 90세가 되셨어요. 그 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또 마인드, 정신 상태가 또 온전하지는 못해요. 너무 착하고 그런데 근데 둘째 동생이 너무너무 둘 다 형제인데 둘째 동생은 또 너무너무 또 똑똑한 거예요. 또 어쩜 그렇게 형제 자매가 아니라 두 형제가 할머니를 잘 모시고 또 둘째는 그렇게 막내이면서도 첫째처럼 그렇게 형을 잘 돌보고 그런 모습이 한번 TV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제일 감동이 되었던 것은 뭐냐면 형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데 동생을 이렇게 아끼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또 동생은 형을 그렇게 형과 할머니를 섬기면서 학교가 기숙사에 먼데도 너무너무 이렇게 매주마다 오는 거예요. 고생스러운데 가족을 보려고. 그런 모습을 보고 되게 뭉클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원리를 깨달았어요. 어떤 원리냐?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인데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가 뭐냐면 가족 사랑이에요. 가정이라고도 하죠.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는 가족 구성원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예요. 자기 식구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공동체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 가족 사랑은 형제 우애에서부터 시작돼요. 물론 가장 정점은 가장 기본적인 시작은 부부 간의 사랑이겠지만 그것을 제외한다면 생략한다면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동기간이라고 하죠. 그것이 가족 사랑의 시작이고 가족 사랑은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라는 것이지.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서 소망과 인내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맛볼 때에는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 더 중요한 것은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형제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소제목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내에 대한 요청, 소망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10장의 내용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9절부터 39절까지를 간단하게 우리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들으신, 자꾸 제가 너무 많이 중복을 해서 표현을 하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딱 한 번 단번에 들으신 속죄 제사가 구약의 짐승 제사를 온전히 완성시키셨다. 이제 더 이상 짐승 제사는 없어도 된다. 언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이후부터 이제 구약의 제사는 폐지되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어떻게 했어요? 성수의 휘성을 찢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새롭고 산길. 찬양 가사도 있어요. 새롭고 산길이 되신 예수. 이런 제목이,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새로운 길이자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이 마련하셨다. 이 교리를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구속의 공로만 의지하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잠깐 학생들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학생들 때문에 제가 감동을 받는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어린 학생, 초등학교에 있는 우리 학생은 누구라고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을게. 이름 이야기 안 하면 모르죠, 누군지. 한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은 이렇게 칭찬을 해줬습니다. 제가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주말이든 평일이든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는 그 사회성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사회성이거든요. 어울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유아기 때 코로나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밖에 나가지 않는 3년. 그리고 중간에 있는 학생, 중학교 처음 간 학생은 이렇게 칭찬해 줬어요. 너무 천진난만하게 학교 생활을 잘 즐기는 것 같아요. 암울하고 우울하게 학교 생활을 보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즐겁게 학교에서 보내는
그 생활을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적응한 것 같아요. 벌써 신입생이 아니라 재학생 같아요. 이미 다니고 있는 학생 같아요. 그리고 가장 우리 학년이 높은 학생에게는 그렇게 칭찬해 줬습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이렇게 시험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막 교회 와서 공부하려고 그러고 잠깐이든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막 교회 와서 막 조용한 곳에서 공부하려는 고등학생도 아닌데 고등학생들도 그런 자세를 갖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칭찬을 해줬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오랜만에 귀찮지만 박수로 한번 다음 세대를 응원하겠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적으로 볼 때 공부 잘하고 학교 적응 잘하면 최고죠.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목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운전할 때 눈을 감고 운전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을 봐도 항상 정면을 응시하잖아요. 우리가 정면 목적지를 보고 가야 되는 거는 그 목적지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중1도, 초등학교 5학년도, 6학년도, 중3도, 고1도, 대학생도, 직장인도 내가 항상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항상 성찰하고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늘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내용 두 가지만 더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모이기를 피하는 세속적인 풍조를 거슬러야 됩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잘 성경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인 다음에 흩어지는 거예요. 바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모이고 나서 흩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배교의 위험이 도사리는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은 언급하고 있어요. 다시 예수님을 믿기 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지만 돌아간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설교 강단에서. 그렇게 배교를 항상 경계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과 인내를 가질 것을 도전한다는 거예요. 강조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 19절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성소는 거룩한 장소죠. 그런데 하늘의 지성소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공간의 성소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어디서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버스 정류장이든 우리 뭐 단대 오거리역이든 태평동이든 은행동이든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 있는 그곳에서 앉아있는 그곳에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성소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 덕분에 예수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힘들겠지만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부탁드립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흑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이 장은 곧 우리의 육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하심으로 기꺼이 자기 자신을 죽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희생당하심으로 휘장을 뚫고 지성소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휘장을 뚫고 십자가 죽음 이후에 완전히 그 장벽을 헐어서 예수 믿는 자는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버리셨어요. 그 시스템을 마련하셨어요. 그 이후로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의 죽음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피로써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헬라어에서는 그분의 살로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분의 살로써 육신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길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1절과 22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풀임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구절 자체가 이미 적용이에요. 적용.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손쉽게 이해하기 쉽게 적어놓고 있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자신께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고 우리 스스로가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면전으로 얼굴로 나아가자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22절은. 그래서 우리가 죄책으로 죄에 대한 의식으로 우리 마음의 양심이 얼룩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지만 날마다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구나,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십자가 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의 중심 구절입니다. 23, 24, 25절은 아까 읽었지만 수고스럽지만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일은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23절에 제가 형광펜 칠한 것만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약속하신 이 주님은 미쁘시다, 믿음직스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 그러니까 소망을 흔들리지 말자는 뜻이겠죠. 25절에는 어떤 부분에 칠했냐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24절은 뭐 그 자체로 중요하니까 형광펜을 칠하든 안 칠하든 그대로 중요합니다. 23절부터 보면 약속하신이라는 원어는 에판겔로마이라는 그 헬라어를 씁니다. 네, 구원의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소망의 기초가 되시는 그 능력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소망의 기초가 되는 건, 그 반석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소망은 잘 알려진 대로 엘피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엘피스라고 하는 이 소망은 막연한 기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23절의 이 소망, 바로 예수님의 크신 공로,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에서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바로 이 소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3절의 마지막 단어, 중요한 단어는 굳게 잡고라는 단어예요. 굳게 잡고, 파테코라는 말을 쓰는데요.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해요. 굳게 잡는다는 것이. 그래서 복음의 진리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단단히 움켜쥐는 것, 지켜내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망과 인내라는 것은 뭡니까?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다. 제가 대부분의 성도님들보다 연소하고 나이가 어려서 인생의 경험이 더 풍부하지 않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 비로소 늘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오늘 처음 하는데, 흔들리지 않는 건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냐면, 우리 학생들도 좀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청소년을 보통 사회복지학 용어에서는 10대 때부터 한 23세, 24세까지를 법적으로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청소년이라는 말의 뜻은, 그래서 청년이랑 소년을 합친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을 청장년, 그 다음에 장년 이렇게 보잖아요, 보통. 그런데 청년까지의 오늘 흔히 말하는 오늘날 MZ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까지는 자기 존재를 많이 드러내요. 저를 포함해서. 자기 하고 싶은 말 좀 해야 되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리고 혼자 있을 땐 더 자기 주장을 많이 드러내게 되죠. 자기 주장 없이 자기 개성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기 개성, 원하는 대로 해라, 이런 것을 부추깁니다. 그것이 옳다고 믿어요. 그런데 복음은 좀 달라요.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것보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개성을 자꾸 드러내는데, 그게 세상의 질서, 세상에서 자꾸 막는 것, 나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과 막는 것과 충돌하면 답답하고 힘들죠. 그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보통 요즘에는 정규직 직장보다, 정규직 일자리보다 시간제, 기간제가 훨씬 많죠.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그런데 비정규직의 서름은 무엇입니까? 붙박이가 아니니까 정처 없이 떠들게 되죠. 그러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그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하느냐예요.
아무리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도 녹록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어떤 나이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법을 배우면 굉장히 쉽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돼요. 덜 흔들리게 돼요. 무슨 말이냐? 이 새로운 직장에서 왜 나를 좀 반겨주지 않지? 나의 능력을 왜 인정해주지 않지? 왜 뻗어난 보릿자루처럼 그렇게 아무도 환대해주지 않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걸까? 때로는. 그런데 그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치다라고 생각해버리면 그때부터 좀 편해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소리 소문 없이 주어진 내 일을 하면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 본 직장 사람들도 어느 순간 하나둘씩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나의 진중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어느 순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견디지 못하고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나 때로는 편의점 같은 일상에서 만나는 가게에서조차 왜 나를 반겨주지 않지? 왜 나를 존귀하게 대하지 않지? 이상하게 여기지 않기 바랍니다. 그게 세상의 질서예요. 세상의 원리예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것을 아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세상의 원리구나. 복음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저절로 하나님이 사랑을 붙여주시는구나. 이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그 어떤 고독과 쓸쓸함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건 나는 기쁘게 감당하리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성숙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단이 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는 자라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 보면 가족 간에 참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그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가정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야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연단이 있어야만 소망을 품고 인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반드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 고백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지 부탁하신 것이 아니에요. 선택지를 주신 게 아니에요. 너는 십자가 지고 다른 가정 당신은 십자가를 안 져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정 안에 가족 때문이든 가정사 때문이든 연단이 있잖아요. 그것을 소망으로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연단을 하고 이겨내면 어느 순간 또 딱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문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무뎌진다는 것을, 나의 피부가 나의 신경이 무뎌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느끼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정상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그때는 나에게 정말 칼자루처럼 예리하고 아픈 그런 어떤 바늘 같은 통증이었지만 어느 순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견뎌나갈 때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아무것도 아닌 걸 이게 아프지 않은 통증이 아무것도 아닌 걸 무뎌진다는 것을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바로 약속하신 분이시고 소망이시고 굳게 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견뎌라, 버텨라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때가 있고 발견하지 못할 것뿐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2년 만에 인해교회 돌아왔더니 교회가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그런데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나요? 그 뜨거운 물에 있는 개구리 효과라고 하나요?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온도가 높아지는 것인지도 모르고 개구리 죽어간다고 하잖아요. 성도님들은 못 느끼실 거예요. 인해교회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180도로 바뀌었구나 못 느끼실 거예요. 저는 느꼈어요. 마찬가지로 성도님들 가정 안에 놀라운 일, 우리 인해교회 안에 이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소망을 할 수가 있고 인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5절 성도님들 아까 읽었죠? 25절의 뜻은 이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이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좀 소홀히 하지 말아라. 특히 주님의 재림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서로 격려합시다 라는 거예요. 격려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죠. 나 자신에게는 가혹하게 얘기해야 돼요.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하자. 근데 그것을 절대 다른 사람한테 들이대면 안 돼요. 그 잣대를. 이거는 뭐 담임 목사님이라든지 교회의 어떤 영적인 지도자를 제외하는 얘기예요. 우리 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간에. 왜 성도님 열심히 안 합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그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 중심적 적용이라고. 우리 가정 나 중심적으로 적용해야 되지 옆집, 옆 사람, 다른 성도 위주로 성경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나만 바라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성도는 모이기를 힘쓰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모이기를 힘쓰지 않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 모이고 있나? 이렇게 반성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 제가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묵상과 적용의 원리를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항상 봐야 된다. 앞에서 말씀 증거하고 있는 저도 저 자신을 먼저 봐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의 날이 가까웠으니 서로 격려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 왜 이럽니까? 왜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왜 똑바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이대는 게 아니라 격려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 힘내세요. 지금 감기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도 교회에 오셨군요. 대단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내시고 다음 주 한 주간 더 건강해지고 감기가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서로 격려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이라는 말은 에피슈나고게라는 말을 써요. 슈나고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뭐 회당 이런 말도 쓰기도 하는데 종말의 때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공식적인 모임을 뜻하는 말이에요. 에피슈나고게. 그래서 은혜 언약 공동체의 거룩한 결속을 뜻한다 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잘해야 복을 받는다, 천국 간다. 이것은 행위 언약, 이미 폐기된 언약,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한 언약, 은혜 언약으로 완성시키셨어요. 죄인들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공동체다. 우리는 은혜로 다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는 공동체가 교회다. 이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26절, 2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침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26절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얻은 후에 고의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덮어줄 희생 제물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날마다 발만 씻으면 되는데 고의로 막 죄를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애초부터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더 이상의 희생 제물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27절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두려운 기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삼켜버릴 만한 그 맹렬한 불, 그 불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그러니까 쉽게 요약하면 지옥에 대한 두려움, 지옥 불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말세에 마지막 때에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견딜 수가 있다는 겁니다. 28절, 29절 성도님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을 회한 자도 구수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기는 열매를 사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비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 당연히 받은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감사합니다. 두세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29절에는 하물며 말하면서 당연히 그들이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섭겠느냐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8절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세 율법을 따르기를 거절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두세 사람의 증언에 따라서 가차없이 사형에 처했어요. 사형. 그러니까 저는 오늘날 헤즈볼라라고 해서 이스라엘 레바논 계속 전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차없이 전쟁을 중단하지 않는 이스라엘도 잘못이지만 이스라엘 헤즈볼라 근본주의자 원리주의자들의 잘못은 워낙에 오래됐고 유구하죠. 그래서 세계에서 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랑 이스라엘의 그 전쟁을 멈추지 않는 자들은 모든 세계의
정상들이 다 싫어한다. 반기를 들었다는 뉴스가 계속 보도되고 있죠. 아무튼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이슬람의 가혹한 형벌은 바로 유대교에서 온 것 같아요. 그 뿌리가 유대교에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서 어느 순간 중세 시대부터 이슬람이 분열이 돼서 나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을 정통 종교로 보지 않죠. 인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복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슬람의 그 율법처럼 원래 율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혹했어요. 모세 율법을 따르기를 거절하면 28절처럼 사형에 처해버렸어요. 두세 증인의 증언만 있으면. 하물며 29절에서 하물며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도 사형에 처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평범하고 더러운 것으로 치환시켰어요. 모욕시켰어요. 거룩한 것을 돼지같이 오물같이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전해주시는 성령을 모욕하고 멸시한 자들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자들에게는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언어, 어떤 문법입니까? 계속해서 말세,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담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8, 29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30절로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선포해 드립니다.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신명기 32장 35절과 36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시간상 그 인용된 구약 신명기 32장은 제가 봉독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것만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누구를요?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유치하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요즘 체벌이 없어진 시대잖아요. 오히려 책임이 더 강해져가지고 심지어 아이들 수학여행도 없어지고 체육대회도 점점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각종 민원과 책임 소재 때문에 아이들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수학여행비가 조금이라도 비싸면 외부에서 항의가 들어와서 그래서 수학여행을 없애버리는 학교도 많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보면 체벌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선생님 너 나와. 그래서 몽둥이를 막 때립니다.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더 심했잖아요. 지금 앉아 계신 장년 성도님들은 군대도 그렇지만 학교에서도 혹독한 가혹한 체벌의 시대를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런데 앞에 학생이 막 맞고 있어요. 선생님께 대들었든 지각을 했든 육성예배를 안 됐든 막 맞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공기가 달라지잖아요. 수면해지잖아요. 이건 유치한 비유지만 질이 낮은 저급한 비유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숙연해지는 거예요. 두 가지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숙연해지고 뭔가 좀 조심스럽고 차분해지는 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동전의 양면처럼 소명이 생긴다는 겁니다. 나는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31절과 32절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맞아 들어가듯이 소울질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으기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앞서 지나갔지만 30절 뜻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보복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심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름토기처럼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좁은 문인 거예요. 예수님 계신 시대나 오늘이나 이 문은 좁아요. 보십시오. 우리 인해교회가 전도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전도돼서 오는 분도 있겠지만 세상 모든 사람 절대 다수는 거들떠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자들은 다 100% 구원을 받을 것인데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31절의 뜻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32절에 성도님들이 32절 읽어주셨는데 32절의 뜻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었던
초창기 시절, 올챙이적 시절을 돌아보십시오. 끔찍한 고통을 감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신실함을 지켰는지 기억하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세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인내해서 승리하는 법 중에 하나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던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33, 34절 봉독해 드립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독점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고 매를 맞기도 했으며 때로는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도 했다. 너희들이 그때를 기억해라. 그러면서 34절, 그러면서 고난당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으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었고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이렇게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지속될 더 나은 것이, 하나님이 주실 더 나은 것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 뜻이 무엇입니까? 영어의 호프라고 하는 것은, 뜻은 더 나은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이 있어도 기쁨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권사님들, 돌아가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평신도들, 집사님들, 직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해야 돼요. 가난해도 힘들고 환난이 있고 분란이 있어도 찬송가 피고 찬양하고 성경 필사하고 설교 듣고 테이프 늘어지도록 테이프 듣던 분들처럼 그렇게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는 거예요. 성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허무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조금만 고통이 있어도 참지를 못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돌을 던질 수 없지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35절, 36절, 37절 세 절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관대함을 잊지 말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없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시장 다른 우리는 무엇이니가 무엇이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니라. 감사합니다.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이 확고한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져다주는 큰 상을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압축하시면 됩니다. 믿음을 잃지 말자, 상을 기억하자.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계속 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가정, 왜 우리 집만 이런 혼란이 있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 혼란이 아무것도 없어 봐요. 그러면 대부분의 인간의 본질상, 저도 그렇고요, 저희 집도 그렇고 허무함, 권태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더 큰 쾌락과 더 큰 즐거움을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주 이런 비유하는데 우리 교회 공예배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님들 보면 너무 막 촘촘해가지고 교회 행사가 아니고 공예배 기도 시간만 나와도 너무너무 바빠서 그냥 쓰러져 자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립니까? 불안에 시달립니까? 근데 우리 인해교회 성도들은 그럴 틈이 없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릴 틈이 없어. 너무 바빠서 우울증에 걸릴 틈이 없어요. 너무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바빠서 불안 증세에 빠질 틈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37절에서는 조금만 더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다.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속히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8, 39절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38절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리라. 감사합니다. 이 뜻은 뭐예요? 나의 의로운 자, 주님의 입장에서 나의 의로운 자, 성결하고 거룩한 백성들, 너희들은 믿음으로서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서 등을 돌리는 자는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등을 돌린다는 것은 배교를 말합니다. 이거는 신학생들 신대원 갈 때 이런 공식을 외웠어. 구구단처럼. 하피갈롬, 욕 같죠? 욕설. 하피갈롬 뭐예요? 하박국,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무려 4권의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마열이에요. 뭐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이 하피갈롬, 하박국,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루터가 이 말씀을 보고 천지개벽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필요한 거구나. 루터가 이 말씀 하나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같은 개신교가 탄생한 것이지요. 39절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실한 자들이며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좀 많이 준비했지만 최대한 간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세가 무엇을 뜻합니까? 단순히 종말이 아니에요. 단순히 종말이 아니라 종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은혜의 기간을 다 통틀어서 종말, 말세라고 합니다. 이 말세,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시기에는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로 핍박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 죽음과 십자가 희생과 대속과 부활이라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놀라운 승리로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소망은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오직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새롭고 산 길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 예수 승리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롭고 산 소망, 우리가 굳게 붙들을 때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요리조리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 승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면 승부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뜻해요. 나는 내가 정면으로 들이박으면 나는 산산조각 박살이 나겠지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집 때문에, 내 직장 때문에,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고 심지어 부하가 나를 늘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지만 그래도 내가 정면 돌파해서 내가 차라리 사랑해서 두려움을 없애버리겠다.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저 부장님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저 거래처 사람이 그렇게 나를 온갖 무시하고 은근히 나를 열받게 하는데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성경에서는 못을 받고 있어요. 사랑해버려라. 그것이 성도가 소망과 인내로 견디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리를 아는 지식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 세상 습관을 하지 말고 서로 주 안에서 모이고 성령으로 흩어지는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치환시키는, 타락시키는 그 악한 세력, 성령을 욕하는 그 악한 자들과 대적해서 그 사람들이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된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잠깐 후면 오실 그분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니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늘 깨어서 한 영혼을 불구덩이에 건져내는 이 놀라운 이 귀한 일에 쓰임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잠깐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다 함께 눈을 감고 한마음 한뜻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말씀하셨습니다. 주홍빛 같던 내 죄로 암울하게 살던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신실하신 주님, 미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낮고 영구한 소유를 추구하며 오직 하늘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날마다 깨어있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며 살되 결코 세상에 속한 세속의 사람, 땅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흔들리지 않는 인내로 변질되고 썩지 않는 소망으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선물로 받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부터 작년 성도들까지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로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직 권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주 안에서 모이고
성령으로 흩어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